그 기도를 강조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드는 이제 예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그 나이트클럽 주인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술집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는 뭐 그저 그런데 그 막 술집이 날마다 번창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술집만 저렇게 부흥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교회가 체면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래 기도를 했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그 술집이 자꾸 어려움이 닥치더니 손님이 떨어지더니 진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너무 기뻐서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술집 주인이 이제 열받은 겁니다. 저놈의 교회가 우리 망하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그 교회를 상대로 법정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술집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망했으니까 교회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줘야 된다, 이 논리였죠. 그래서 이제 고소가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피고가 되고 그 술집 주인은 원고가 돼가지고 이제 고소가 됐습니다.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 술집 주인이 막 이제 흥분하면서 저 교회가 우리 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술집이 망했다고 당연히 교회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피고되는 목사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느냐고, 당신이 장사를 잘 못해가지고 망한 거지 무슨 어디다가 핑계를 대느냐고.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생각해보라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으면은 이렇게 잘 되던 술집이 망할 이유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생떼 쓰지 좀 말하고, 교회야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히 하는 거지 무슨 교회가 기도했다고 잘 되던 술집이 망하느냐고. 재판장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 지금 누가 목사고 누가 술집 주인인지 지금 혼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게 사실 이거 다 알거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아는 얘기인데 속으로는 그 다음 무슨 말할지 다 아시면서도 또 이렇게 웃어주시는 그게 참 이 교회 공동체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보여요. 하하하 이러시는 게, 애써주시는 게, 제가 웃기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본문을 읽는데 그 선장을 보면서 자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미 해드린 이야기인데 안 해야지 하는데도 그 선장의 모습이 그 술집 주인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6절에 있는 그 이방 선장이 요나에게 충고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이거 성경적인 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방인 선장이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선장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목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 잠자는 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그 병든 목사를 깨우기 위하여 세상 사람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 사악한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 사회가 교회를 질타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할 때 무조건 저것들은 사탄이다, 어떻게 감히 교회를 욕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내용은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두 종류예요. 제가 정부의 그 고위직에 있는 분에게 하신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교회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그 글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단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비난을 당하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래서 거의 막 독을 품고 달려드는 글들은 그건 거의가 다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탄의 하수꾼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제 정신 차리고 세상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서면 비난하는 사람들의 80%는 호의적으로 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예수 안 믿는 동료, 직장 동료 누구가 여러분에게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무조건 그 말을 거부하지 말고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이방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장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요나에게 대변해주는 이 6절로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서부터는 대안이 마련이 되는데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 사회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의 뜻을 분별하는 한 방법으로 제비 뽑기가 성행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도대체 이 원인이 뭔지를 규명하자 그랬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이제 하나씩 그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선장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선원의 모습과 심지어는 지금 문제의 핵심인 요나에게서도 참 귀한 몇 가지를 저는 발견을 하고 배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가장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필요에 의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한 목적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성경을 주셨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실제적인 도덕책입니다. 도덕책.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면 이게 구원의 도리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그러면 내가 이미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 예수 믿게 되면 이거 집어 던집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었음에도 성경 읽는가 하면 도덕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요, 영적인 언어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수 얘기가 나와야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도덕적인 교훈이 같이 병행되어야 그게 균형 잡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옳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비를 캐나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치우치면은 균형이 깨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웃기는 얘기들이 막 떠돌고 있잖아요. 시골교회 할머니가 그렇게 새벽 재단에 나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가면서 교회 앞에 있는 어떤 남의 밭에 있는 호박을 뚝 따면서 야, 이거 국거리 하면 좋겠다, 그걸 따갖고 가는 이런 일을 하더라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만 이 안에서 황홀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기도는 굉장히 미숙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마음으로 깨달으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이런 한 축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또 지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참 귀한 삶의 모본을 보는데, 첫 번째로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발견합니다. 이건 불신자로 대변되는 그 선원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요나를 향한 질문하는 선원들의 이 내용이 제비 뽑기 이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이미 제비 뽑고 나서 문제의 근원이 요나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 판명된 이후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미 문제의 근원이, 자기들 생각에 말이에요, 이미 문제의 근원이 이렇게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요나라는 사실을 제비를 뽑아서 알게 된 이후였지만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다시 요나에게, 본인에게 그 문제를 확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추측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저께인가 우연히 어느 그 뉴스 인터넷 기사에 들어갔더니 최진실 씨가 너무나 막 억하심정을 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선희 씨라고 아주 단짝 그 친구 남편이 그 자살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 몇몇 친한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기사가 나고 사진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소문이 떠도는가 하면은 그 남편이, 그 탤런트 안재환 씨가 자살하게 된 것이 최진실 씨가 사채업자랑 내통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문제 원인이 최진실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지금 일파만파로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진실 씨가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내용이 뭔진 저는 알 수가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막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악플러들이 얼마나 인터넷을 도배합니까? 근데 제가 가슴 아픈 건요, 세상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교회 안에 추측성, 그런 루머가 난무하고 비방이 난무하고 수군거림이 난무합니까? 교회만큼 카드라 방송, 이게 많은 데가 없어요. 저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선원에게서 이미 그 원인 제공자가 요나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접근하면서 본인에게 그 상황을 알아보는 이런 신중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시면 입술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요,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선원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정직한 태도입니다. 이건 요나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제비 뽑기가 이루어지고 요나가 뽑힌 이후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원들이 요나에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가 진짜 원인 제공자 맞나? 너 어디서 왔니? 그렇게 확인할 때 여러분,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심정은 있는데 물정은 없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야기예요. 요나가 딱 잡아떼면 그 끝이에요. 막 길길이 날뛰면서 니들 인신 공격할 수 있느냐? 네 법정에 고소하겠다. 무슨 근거로 나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길길이 날뛰면은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러면 전혀 요나가 뒤집어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건 요나의 정직함이에요. 있는 그대로 시인합니다. 9절부터 10절 초반절까지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또 12절 하반절에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옛날부터 나오는 그
옛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썩어도 준치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썩어도 준치다. 요나가 지금 아무리 변질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제 기능을 못해서 선장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지자는 선지자다. 썩어도 준치다. 안 웃으니까 자꾸 하잖아요. 썩어도 준치다. 저는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꼭 이런 오늘 요나와 같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미국은요, 청교도들이 그 청교도의 순결한 정신으로 그 신앙생활 잘하려고 시작한 것이 미국 아닙니까? 가보니까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썩어 빠진 미국 사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이고 막 미혼모가 급증하고 이러는데, 제가 발견하는 건 미국을 보면서도 썩어도 준치다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정직함이에요.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정직한지 몰라요. 썩어도 준치예요. 한 번만 웃어주실래요? 한국에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 대학 편입해가지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컨닝하는 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컨닝은 대학 사회의 문화예요. 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컨닝하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페이퍼 막 지만하는 게 아니고 막 돌리고, 대학교 교실 다 알잖아요. 막 온 전신에 컨닝 자국으로 도배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다가 미국 대학 가서 시험을 보는데, 한국의 습관을 따라가지고 좀 저도 컨닝을 해볼까 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뭐 컨닝할 수가 없어요. 미국 애들 필기체로 쓰면은요, 주면서 하라 그래도 못 받아 적어요. 저게 뭔 글씨인지를. 정직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미국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이민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출발한 나라의 흔적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요, 특세 나와가지고 막 야단치고 막 동네 사람들 잠 깨우고 주차 방해하고 이렇게 하고 끝낸다면은 이건 정말 우리는 광신도들이에요. 우리는 광신도, 이게 광신도지 뭐가 광신도예요. 새벽 3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너는 막 그러고 있으면은,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저기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내면 우리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이 물고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걸로, 진실한 걸로, 회사 나가면 얼렁뚱땅하고 그저 둘러대기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정직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불신자들이 네가 제대로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 예배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구나. 그래서 저는 아침에 여러분이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 마음의 찬상으로 남는 거예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작년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하나 탁 고르면은요, 이걸 옛날에 무슨 영화였습니까? 주유소 습격 사건. 거기서 난 교훈 하나를 배운 거예요.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한 놈만 골라 팹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한 놈만 골라 팹니다. 그게 그 깡패들에게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고수는 이놈 툭 건드리고 저놈 툭 건드리고 한 놈만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한 곡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 뇌리에서 그 노래가 여러분 제작진이 지금 휘말려 드신 거예요. 이상하게 출근하면서 그 찬양이, 어제는 그 찬양 아닙니까? 뭐였죠? 아버지. 그게 자꾸 흥얼거리면 한 놈만 골라패서 그런 거예요. 어제는 그 찬양만 골라팼는데 오늘은 이 찬양이에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 온종일 이 노래가 여러분 뇌리에서 흥얼거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불러보실게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 찬양 가사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가사 두 번째 줄에 뭡니까? 누구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예요.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게 하소서. 승리하기를 원하네요. 가사를 띄우지 말지. 다시 할게요.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무슨 승리?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원래부터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애를 키워보니까요, 같은 배에서 난 자식인데 참 희한해요. 더 진실한 애가 있고 덜 진실한 애가 있어요. 그 장본인들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어요. 날 때부터 더 진실한 애가 있고 덜 진실한 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날 때부터 내가 진실한 성격으로 나가지고 진실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랑할 거 없어요. 성격 좋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행정목사, 우리 왕재천 목사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 사람은 온유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누가 이래도 허허허, 누가 저래도 허허,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성깔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누가 뭐라 그러면 왜 이래 이게, 그러면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 목사님처럼 타고나기를 좋은 성품으로 타고나고 타고나기를 재료가 좋아서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저처럼 성깔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정도 목회하기가 쉬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격을 자랑하는 분들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난 원래 정직한 사람이야, 난 법 없이도 살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사악하게 짝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간교하고, 하나님 없이는 이중인격적이고, 이런 사람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적어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라고요? 진실함으로. 거짓이 없으시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진실함이 우리의 특징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 요나에게서 썩어도 준치다. 요나가 저렇게 지금 내면 세계가 엉망이고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그 선지자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정직함의 문제. 딱 잡아떼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있는 그대로 시인을 하더라. 그런가 하면 요나에게서 배우는 또 하나, 책임질 줄 아는 자세. 이건 역시 요나에게서 배우는데, 저는 본문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9절과 10절에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내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을 하니까 11절을 보세요. 바로 그 다음 11절에서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게 희한하잖아요. 요나가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바다가 잠잠해져야 이게 말이 될 것 같은데, 요나가 자기에게서부터 문제가 기인한다고 고백하자마자 바다가 더 흉흉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이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세상에선 정직하면 안 된다, 정직하면 문제가 더 꼬인다, 복잡한다, 딱 잡아떼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진실하게 자기 죄를 고백했다 하더라도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9절 10절에서 요나가 입술로 나 때문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파도가 더 심해지고 더 물결이 더 심해졌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다음 15절에 실제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상황을 집에 가셔서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9절 10절에서 요나가 입술로 내 탓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파도가 더 많이 거세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12절에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그렇게 요나를 던지고 났더니 15절에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입술만 가지고 내 탓이라고 가슴 치는 거, 이거로서 문제 원인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더 거칠게 치는 걸 보면서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이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내 탓이라 그래요. 대표 기도할 때, 대화할 때,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교회가 이게 병들어서 그래. 목사들 회개해야 돼. 이 안에서만 다 해요. 이 안에서만. 배 안에서만, 다락방도 배 안에서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교제가지고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 다 우리 탓 아니겠어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어? 배 안에서만 다 그렇게 놀고 있는데 뛰어내리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뛰어내리는 놈이. 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맨날 이 안에서 제가 뭐 말 갖고 떠들지 제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저는 목사니까 그렇다 치고 회사 생활하는 여러분들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이 문제가, 이 원인이 이게 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는 이것도 중요하고, 깨달았으면 희생해야 돼요. 특세 마치고요, 주 안에서 내가 시간을 좀 썼더니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회사 가서 맨날 눈치 보고 딴짓하고 남자분들 사우나 가가지고 피로가 풀린다 그러고 가면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오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 탓이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지 못했다 그러고 회사 가서 더 불성실하고 눈치나 보고 늦게 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일찍 가세요. 여기서 여러분 김밥 하나 사서 드시고 토스트 하나 사서 드시고, 제가 지금에야 밝히는데요, 김밥 떼오는 것보다 한 절반 가까이 싸게 팝니다. 교회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그거 드시고 가서 빨리 회사 가서 누구보다 먼저 문 따고 들어가서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하고 새벽에 은혜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나에게서 배우는 가장 귀한 교훈이에요. 그가 그저 내 탓이요 가슴 치며 자복만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에서요, 참 중요한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요나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지하로 배 밑바닥으로 가서 들어누워 있을 때는 문제가 점점 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깨닫고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이제는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 던져서 내가 죽겠다 하니까 살 길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의 파라독스예요.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자기가 하여튼 인간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 쓰고 주먹 쥐고 이렇게 할 때는 점점 미궁으로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그러니까요. 죽기를 작정하니까 그때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안간힘 쓰고 있는 그 안간힘이 내려놓아지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 제목처럼 내려놓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살려주십니다. 왜?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책임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런 모든 우리의 몸부림과 수고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이 더 씌워져서 죽기를 각오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원리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원리에 의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요. 다 일어나셔서
이번 우리 특세의 주제곡이에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백성 삼으셨네.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렴으로 가가지고 할렐루야 어린 양 주의 보혈 덮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모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는 능력된 구호가 외쳐지는 겁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가사 한마디 한마디 깊이 주목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백성 삼으셨네. 오늘 이 새벽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그 감격 가지고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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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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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여러분 이번 특세 때 아마 다 느끼셨겠지만 그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셨죠? 찬양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그냥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의 없이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를 때 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가지고 제가 왜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시간에 목소리를 아껴야 되니까 특세 앞두고 1부 예배 드릴 때는 2부 때는 내가 살살 불러야지 2부 때는 내가 3부 때는 진짜 내가 목소리 아껴야지 그러는데 한 번도 1부부터 5부까지 그걸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 한 찬양이라도요 목소리 아끼고 뭐 이렇게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이 찬양 부르다가 죽으면 찬양을 너무 격하게 불러가지고 심장마비가 와서 죽으면 이것만큼 복된 난 그렇게 죽기 진짜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런 영광된 찬양이 됐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능력 선포해드리며 찬양해 나갈 때 여러분 진땀이 날 정도로 찬양하세요. 부탁합니다. 지금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요 지하에서요 잠옷실에서 몇 명 안 모이는 그 공간에서도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함께 이 찬양할 때 마음에 진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어떻게 찬양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겨진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이름으로 자녀. 여러분이 사실은 믿으십니까?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의 능력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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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우리 이제 한번 더 합니다. 어린 양 피로 씻겨진 우리는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뭘 구합니까?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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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천천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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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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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선포합니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여러분 기도가 터지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세요.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높이 퍼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심령을 하나님 주님의 우리 심령을 주님 하나님 살펴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경배합니다. 이 서력을 깨웁니다. 입만으로 떠들었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전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선포하기를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넘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책임질 줄 아는 영성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환난과 공핍과 어려운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실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 성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영원히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하게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다른 무엇 먼저 구하기 이전에 오직 주의 주님 되심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십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 우리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며 새겨봅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문제 원인이 요나에게 있었음을 제비뽑기로 다 알았던 선언이었지만 신중하게 본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를 찬양하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입술로 어떻게 거짓된 말이 난무할 수가 있습니까?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진실에 있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가지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물에 뛰어내릴 각오를 가지고 이 사회를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합니다. 피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이 피곤을 깨뜨리시는 신비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로 출근하는 모든 우리 직장인들의 발걸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령한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뜨던 그 달이 아니요, 예전에 뜨던 그 태가 아니요, 예전에 보던 그 나무가 아니요, 예전에 보던 그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고 끝없는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는 황홀한 세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기도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요, 318장입니다.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직장으로 향해 가시는 분들은 이 찬양이 여러분 심령 속에 행진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기뻐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318번입니다.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리치기 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자신있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고백할 거요. 아멘 아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를 마음을 다하여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에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자신있게 선포합시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뭐라고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